오늘은 신명기 17장 강해설교입니다. 오늘은 최순혜 목사가 신명기 17장 강해설교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참 심각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참 오늘 거기에 대해서 포럼을 다녀왔는데요. 애국자 교수님들 만나고 애국자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 만나서 오늘은 정치에 대해서 최순혜가 조금 참여하고 발언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밤이에요. 바깥에 깜깜해요. 아침 7시도 못 돼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교수님들하고 함께 포럼 참석하고. 네, 오늘은 신명기 17장인데요. 오늘 신명기 17장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동물들의 순결과 완전성에 관하여 이 말씀은 1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형벌에 관하여 2절부터 10절까지 하급 법정에서 사내들인 대법정에 내는 장소에 관하여 이 말씀은 8절부터 13절이에요. 오늘 절만 얘기하고 장은 얘기 안 해요. 오늘 장은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이에요. 절만 계속 얘기할 테니까 신명기 17장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왕의 선택과 왕의 의무에 관하여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자 처벌법.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 끝나면은 8절부터 이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강의 설교 할 거예요.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 혹이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이거예요. 악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제하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어떤 재물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자식을 5을 낳았어. 근데 흠이 있는 자식. 전교에서 꼴등이야.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는데 한글 기억리원도 잘 몰라. 구구단도 몰라. 나눗셈 덧셈도 몰라. 빼기 더하기도 몰라. 근데 키는 크고 반반하게 생겼어. 못된
아주 못된 불량배들하고 올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도소만 들락날락 거리고 마약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이딴 거 너무너무 부모 속을 썩이니까 부모가 야 너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텄어. 대학 들어가기도 텄어. 너는 일찌감치 신학이 나가서 목사는 되라. 그래가지고 목사만들은 전라도 진도 똥개 개목사 새끼가 있어. 지금도 역시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전도서들 다 갖다 끌어다가 패고 돈이나 뺏고 결혼식은 10번도 더 하고 낯짝은 반반하게 생기고 키는 크니까는 꼬시는 여자마다 속은 안 보고 겉껍데기만 보고 나도 거기에 하나 넘어간 사람이고 제일 찌끈하게 못 쓰는 거 쓸 수가 없는 거 자식 중에서도 못나니 불량품 이거는 너는 신학교가 그러니까 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개목사가 되는 거야. 쓰레기 제비 목사가 되는 거야.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안 변해.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세계에서 지 대가리가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줄 알아. 잘하는 게 있어. 연기, 쇼.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연기, 쇼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 다 사기치는데 다 넘어가가지고 돈 다 뜯기고 재산 다 뜯기고 몸 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흠이 있는 건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채소를 갖다 드려도 최고 좋은 거 큰 거 기스가 안 난 거 좋은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을 때예요. 선교할 때예요. 헌금 시간이에요. 최고 좋은 돈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고 좋은 염소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병들고 못쓰고 눈 하나 빠지고 기대기 하나 찢어지고 그딴 거 아니야. 최고 좋은 염소를 가지고 왔고요. 닭도 병아리도 최고 좋은 거 잘생긴 거 이쁜 거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우량아 이런 거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망고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것도 최상품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 목사들을 통해서 좀 형편이 좀 괜찮고 여유가 있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통해서 고아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교회를 1000개가 넘게 지어주고 그리고 오고 가고 지금도 계속 후원을 하고 최신의 목사가 올해 2023년도에 아프리카 필리핀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지만 도무지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갈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안 돼서요. 변호사하고 최신혜가 변호사한테 돈을 줄 때는 큰 돈을 줄 때는 쉽게 갔어요. 근데 일이 안 돼가지고 다시 되돌려받게 그렇게 생겼는데 되돌려받기는 아주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조금 미뤘습니다. 어떤 재물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서도 내가 엄마고 내가 아버지야 공부 최고 잘하는 자식 최고 똑똑한 자식 최고 영리한 자식 낯짝 잘생기고 키 크고 그딴 걸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영리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인간성이 좋고 인간성이 독사, 악마, 악질 그런 개 잡새끼 그런 거 말고 그런 자식을 갖다가 신학을 보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야지. 목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귀 마음에 싹 드는 그런 귀신 사탄 마귀 종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이렇게 영광 돌려드려지는 것이라고요. 어떤 재물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예배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한 법인데요. 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에 아주 종종 부딪혀요. 오늘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왜 많이 오셨냐면은 최순애가 온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아주 그냥 포럼에 참 많이 오셨어요. 최순애 목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지 2억 개척 자금을 받아.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착착착착 서로 연락해가지고 다 오셨어요. 오늘은 아주 정말 아주 너무 좋은 목사님, 반가운 목사님, 그동안 보고 싶었던 목사님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상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떡을 띄고 아주 그냥 통일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아주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비밀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요. 어떤 재물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예배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 법이고요. 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에 종종 부딪혀요. 즉 무릇 흠이 있는 거 이런 재물은 꼴물견이야. 꼴물견. 내가 새끼를 낳았어. 근데 새끼가 눈깔이 하나 빠졌어. 그리고 쩔뚝발이야. 그리고 전응아야. 이걸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출세를 못하니까 사람 구실 못하니까 신학교 나가가지고 목사나 만들고 여보셔 자식이 되어서 신어야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쳐?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똘똘하고 요셉 같은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순결한 마음이 거룩한 이런 자식을 갖다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고 목회를 잘하는 거죠. 어서 쪼다리 같은 거 전응아 같은 거 깡패 새끼 교도소나 들락날락 아주 수십 번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나이 60 처먹었는데 교도소에서 자빠져 사는 것만 해도 15년이 넘어 20년이 돼가 이 땅을 갖다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얼른 보아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은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 따위의 악질 이런 것은 더욱 꼴사나운 재물이라고요. 이런 꼴사나운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던져버려. 최순애가 서울 영등포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33살 먹은 아들 새끼가 내가 팔푼이처럼 보였는지 지 눈구멍이 내가 칠띠기처럼 모지리처럼 전응아처럼 보였는지 지가 짜장면 처먹고 다 처먹고 찌꺼러기 남을 것 같다가 젓갈 쿡 꽂은 밥그릇 짜장면 그릇에 쿡 꽂은 채로 나보고 이거 좀 먹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깃방망이를 한 대 갈겼어. 그리고 그 짜장면 그릇을 팍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그 애미한테 아이고 애미가 목사인데 자식 아들 새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완전히 마귀 새끼를 낳고 마귀 새끼를 갖다가 키웠구만. 이딴 것도 자식 새끼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응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싹싹싹 빌고 짜장면을 새로 중국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새로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새거 먹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것도 목사님 자식 새끼라고. 아유, 애미애비 책임이야. 애미애비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악질, 악마, 교도소나 들락날락거리고 33살 먹은 아들 새끼가 밤이고 낮이고 방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겨 나오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코빼기도 안 보여. 어휴, 그딴 건 일찌감치 뒤져버려야 돼.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거야. 애미애비가 목사면 뭐해? 자식 새끼 하나도 교육 못 시키는데. 악질, 이런 것은 더욱 꼴사나운 재물일이라. 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이 경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중에 최상의 존재이시고요. 그러므로 그에게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구약 성서의 제물은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 그러해야만 했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든 죄와 모든 죄의 모양에서 완전히 순결하여서 오직 흠이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유대교 후기에 가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눈 멀고 눈깔이 멀었어. 장님이야, 눈 멀고 쩔뚝발이야, 절고 눈 멀고 절고 병든 희생 제물을 드려 이딴 것만 골라서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딴 것만 찌꺼기 병신 장애 이딴 것만 드리니까는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눈깔이 멀고 다리에 쩔뚝쩔뚝하고 병든 희생 제물을 들여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불경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지가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드리고 복 받기를 원해? 도둑놈 심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때에 맞게 안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뒤질 일만 생기고 나와도 뒤질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야,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엿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족같이 생각해? 네 발가락이 묻은 때처럼 여기냐? 하나님을? 이딴 거 드리게? 나 같아도 확 그냥 집어 던지게다 짜장면 그냥 팍 그냥 대가리에다가 그 새끼 대가리에다가 팍 집어 엎어버렸듯이. 이 율법이 비난하고 있는 바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 3절 말씀에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형벌에 관한 그 율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것, 꼬시는 것, 이것은 사죄가 되었는데요. 13장에 여기에서는 유인당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아니한 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장님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몸소리 나는 율법들이 제정되었을 때야 그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큰 죄로 단정하는 그 죄의 두려움을 내세워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설득당하고 이렇게 말 그 죄에서 그들을 방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야기시키는 이 율법도 그 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음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어요. 이 율법이 비난하고 있는 바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
3절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고대의 형태이고요. 가장 그럴듯한 우상 숭배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거늘 나무나 돌을 예배하고 혹은 비천하고 비열한 동물들의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더 한층 그러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최순애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명했을까?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지시했냐고. 악한 사탄마귀의 귀신이 명령하고 지시를 내린 거라고. 좌파, 빨갱이, 공산당 누가 대가리 속에 이 생각을 명령하고 생각을 지시했을까요?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산당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됐냐고요. 1975년도 4월 30일 월남 그 폐망 직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탈북자들이 진술을 조합한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최순애 목사가 지금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주택 조사도 해요. 또한 재산 조사를 해요. 뭐 이렇게 조사도 더럽게도 많어. 인구조사하죠. 주택조사하죠. 재산 돈이 얼마나 있나, 저축구석 돈이 얼마 있나 재산 조사를 하죠. 이거에다 동시에 싹 다 인구조사, 주택조사, 재산조사 일거에 동시에 다 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 팔지도 못해. 만약에 팔면 처형당해. 죽이는 거야. 바로 죽이는 거야. 이게 바로 무서운 공사나 적할 통일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적할 통일되라고 부추기고 날마다 찬양하는 김정은이 찬양하고 빨갱이 공산당 찬양하는 개 싼 것들이 누구야? 전라도 대가리 총 맞은 것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명령이고 그러한 지시라고 대가리 속에 생각과 마음이. 빨갱이들 공산당 좌파 대가리가 안 변해. 생각이 안 변해. 생각이 안 바뀌어. 맨날 국힘당 욕이나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기나 하고. 만약에 공사나 적할 통일되면은 거주지가 않은 이동 내 맘대로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금지한다고. 허가받은 자만이 이거 이동할 수가 있어. 자유가 없어. 자유가. 이게 좋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다 감시해. 이게 좋아? 다 귀신,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이게 빨갱이 공산당. 악마 사탄과 전쟁이야 지금. 언론 보아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은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인 결함 따위의 악질 이런 것은 더욱 꼴사나운 재물인데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경고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좌파 빨갱이 공산당.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중에 최상의 존재이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고 좋은 거 세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의 제물은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 그러해야 했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든 죄와 모든 죄의 모양에서 완전히 순결하여 오직 흠이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신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유대교 후기에 가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눈이 멀고 눈깔이 하나 멀었어. 다리가 쩔뚝쩔뚝거리고 병든 희생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형벌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꼬시는 것. 이거 여기에 유인당하는 것도 그것도 등신이에요. 죄로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장님을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불원통일식으로 풍당 다 빠지고 마는 거죠. 이 율법이 비난하고 있는 바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 3절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고대의 형태이고 가장 그럴듯한 우상 숭배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요. 한 동물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더 한층 그러했을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악함과 이런 더러운 것을 명령 내리고 지시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줘? 마음을 누가 갖다 줘? 더러운 사탄 귀신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고 마음을 갖다 주고 쓰레기 개목사 제비새끼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사는 도둑질 강도질하고 사기쳐서 처먹고 사는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더러운 새끼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했대. 지가 지 아가리로 거짓말을 10,000가지 100,000가지 다 해놓고선 다른 사람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다 씌워.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들. 전라도 진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 금하셨어요. 딱 3억만 빌려줘. 내가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는 3억만 빌려줘. 최순애 목사 내가 딱 한 달만 쓰고 돈 준다니까 3억만 빌려달라고. 3억 빌려준 지가 벌써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돼가는데 전라도 진도 개참년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와. 지금까지도 종로가에서 기독교회 관에서 나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고. 그럼 사과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 돈 안 받지. 포기하지.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다단계나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다단계나 끌고 다니고 기획부동산이나 끌고 다니고 개참년 개잡새끼들 다 전라도 진도 똥개들이야. 전라도 진도 개잡새끼를 하얀 양복 짝 빼입고 하얀 빼꾸도 신고 다니면서 자지랑 팔로 돌아다니고 강도질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 진도에는 성이 다 똑같아. 박씨야 박씨. 그러나 만일 거기에 대한 거역이 없었다면 이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는 그가 세우신 제도와 규례가 곧 우리의 규칙과 경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피조물들에게 종속되도록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들은 마땅히 불평하고요 비방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금하였으므로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권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권고하면은 받아들여야죠. 어저께는 최순애 목사가 저기 부산에 김진땡 목사님한테 권고를 했더니 최순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시오. 남 참견하지 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개척 잡으면 2억 물 건너갔다. 너 주려고 내가 한마디 한 건데 너는 물 건너갔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을. 권고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야. 최순애가 우습게 보이냐? 네 두 눈구멍에? 돈으로만 보이고 우습게 보이냐? 이용해 처먹을 때만
꼬리치고. 고향이 전라도 개 싼 곳인데 어떻게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해. 그들은 마땅히 불평하고 비방하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금하였으므로 그들은 마땅히 이것을 권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악! 2절.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다 살피신다고. 하나님은 인간들한테는 다 속이고 사기치고 독사 악마 악질 새끼가 거룩한 척 천사인 척 시오 연기 아주 그냥 가면 쓰고 별 개지랄 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속아 넘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것이고요. 2절 말씀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숨기고 감추고 덮고 범죄 사실 감추고 덮고 사람 때리고서 때린 적 없다 그러고 사람 때리고 돈 뺏고서 사람 때린 적 없다 그러고 강도질 도둑질해서 남의 집에서 싹 처먹고 있으면 안 그랬다 그러고 남의 집에 불 질러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래놓고서 안 그랬다 그러고 아가리만 벌리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며 그것이 아무리 묘하게 변명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셔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개목사는 동양아 분집시오. 동양아 분집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후원. 아가리 칵 찢어버려야 돼. 이 개싼 것들은. 전라도 진도 박씨. 자지파랑 처먹고 사는 새끼. 개 참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개 참년. 잡새끼. 다 똥개들이야 쓰레기들이야. 이딴 것도 목살하고 빨리 각 뒤져버려야 돼. 이딴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감추고 숨기고 범죄사실 감추고 숨기고 덮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며 그것이 아무리 미워하게 변명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하면서 왜 이렇게 범사가 안 돼?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개소리 찢어대? 다 너 하기 나름이야. 너 하기. 사악한 이렇게 잡새끼야. 너 딴 것도 목사냐? 각 뒤져버려. 너는 것도 인간이냐? 올해 안에 뒤져버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안 가려. 그것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가증한 죄악이며 엄청나게 그것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가증한 죄악이라고. 그것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가증한 죄악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욕인 것이라고. 일단 개목사가 왜 처먹고 살겠다고 처먹고 똥 싸고 그러는지 몰라. 일찌감치 뒤져버려야지. 어차피 지옥 갈 거. 예수도 안 믿는 개목사가. 개 잡새끼. 두누구멍이 씨뻘게 가지고 남의 돈 뜨는 데만 관심 있고 다른 데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두누구멍이 씨뻘게 가지고 남의 돈 뜨는데 공짜로 쉽게 돈 뜯어 처먹으려고. 음식에 독약 올려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나. 사람을 39차례 대뼈에서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리고 피 범벅을 만들어 놓지 않나. 개 잡새끼가 목살에. 전라도 진도 쓰레기. 개 잡새끼. 똥개들 쓰레기들 다 이딴 것들밖에 성이 다 똑같아. 박씨야.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영광을 어떤 다른 신에게 바치게 될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며 모든 특권은 박탈되는 것이에요. 다른 죄들은 모두 계명에 대한 그 위배이지만 우상 숭배만은 계약에 대한 위배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 그래서 이것은 결혼 후의 유대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아주 가증함이라고요. 4절 말씀에. 우상 숭배는 어떤 경우에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특별한 배려로 축복을 받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악한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요. 알고 지은 죄는 더 이렇게 악한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그것의 심판은 그러면 무엇인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어떤 정보나 혐의가 들어오면 신문을 해야 하고요. 4절 말씀에 비록 처음에 사실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에 그것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가히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묵과되어서는 안 되고요. 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것의 두려움을 그 지방에 나타내야 할 것인데요. 분명하게 증거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증거를 세워야 한다고요. 그 범죄가 얼마나 가증하고도 위태로운 것인가. 그러나 그들을 고발하는 충분한 증거가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도 내려서는 안 되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구실을 내세워서 무죄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생사의 문제에 관하여는 두 증인을 요구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 읽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선고와 처형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상숭배자에게는 중한 처벌, 즉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중벌이 내렸는데요. 그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불문하고 다 내려졌어요. 여자 남자 그런 거 따지고 상관하지 않아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불문하고 다 내려진 것이라고요. 여자는 연약하다고 해서 용서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5절 말씀에 형의 집행 장소는 성문이었는데 이는 범죄자에게 수치를 더하게 하고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공적으로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고요.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서도 증인들이 먼저 죄인에게 돌을 던져야만 했고요. 즉 그로 인하여 증인들은 자기들이 그 증언이 확실함을 서약하는 것이고요. 만일 자신들이 증거가 거짓되다면 죄인의 피가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어도 좋다는 그러한 서약이었어요. 이 컨셉은 거짓 증거를 방지하는데 유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용할 수 있었는데요. 증거가 참이라면 그 증거는 악인의 죽음을 사실상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범죄에 대하여 자기들이 증오를 입증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3장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의하여 수행되고 처형이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재판관의 권위.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8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루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가 가르치리니.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서 강연 설교 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그리고 본문 말씀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재판관의 권위. 재판관의 권위.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지금 금방 읽어드렸어요. 네,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각 성읍에 재판 법정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법정들은 법에 따라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청취하고요. 판결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법정들은 여기에 제출된 문제들이 여기에서 종결되고요. 선고가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건은 하급 법정에 있는 판사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난해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고등 법정에 있는 판사들만큼 율법에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건은 상급 법정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적 용어로 말해서 그들은 특별 판결을 구하고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가질 시간을 얻도록 해야 했어요. 8절 말씀에. 즉, 내 성 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불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서로 피를 흘린 당사자 간의 문제, 즉 피해자라고 외치는 자의 피와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피 사이의 문제, 그것도 그 사건이 고의적인 것이었던 우연이었든지 대한 그 증거가 불확실할 때이든가 혹은 항변과 항변 사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원고와 피고의 항변 내용이 다른 경우 혹은 구타와 구타 사이 상호적인 폭행 행위 따위에서 그런데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 비록 증거가 명확하다 해도 그 율법이 가진 의미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특수한 사건에 적용시킬 때 일어나는 그 의문점이 있을 때 다 그러한 것이에요. 이들의 충언에 따라서 충고하는 말, 충고하는 말, 이들의 충언에 따라서 이제까지 모세 앞으로 가져왔던 이런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는 어떤 형태든지 최상급 권력기관에
다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어요. 상급 권력자로서는 어떤 한 사람의 사사, 그러나 큰 소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운니엘이나 드보라나 혹은 기드온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혹은 대제사장, 그가 엘리와 같이 공무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의 탁월함을 받았을 때나 혹은 이러한 영예를 감당할 만한 특정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란 물론 레위인들이겠지만 였는데요. 이들은 성소에서 섬길 뿐만이 아니라 공회에 나가서 하급 법정에서 올라오는 제소들을 받아들여야만 했고요. 이들은 그들의 학식이나 경험에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불확실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풍부히 받고 있는 자를 마땅히 생각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런 문제를 우림과 둠빔, 우림, 둠빔 문의하도록 명령받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백성 전체의 문제나 왕실의 공적인 문제와 관계된 경우에만 우림과 둠빔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평범한 문제들의 경우는 치리를 맡아 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정직성에 맡겨져 있었고요. 율법의 의미에 관한 그들의 해석을 복종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선고가 유효하게 집행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재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해도 도덕적 확실성을 제공했고요. 지식이 풍부하고 사려 분별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간주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가르치리라고 이렇게 9절 말씀에라는 그 말 속에 함축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말 속에 말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즉 그것은 그들이 세운 그 민족의 최고 법정이 하나님의 제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판사나 제사장이나 상급 회의에 의하여 확정된 선고는 사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요. 즉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행하라 10절 말씀에 또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1절 더 높은 권세의 권위로 지시되고 행정부의 타당한 질서가 준행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하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한편 자신이 그 선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이 되기 쉬운 것과 같이 그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나 양심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며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급, 법관의 고급, 법정의 선고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지시를 이행치 않고자 하든지 혹은 사사로운 개인이 그들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러한 명령 불복종은 비록 그것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딴 것들은 사형에 처해야 돼. 뭐가지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야. 뒤져야 되는 거야. 이딴 것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요. 부들부들 떨어. 두려워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두 번 다시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뻔때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딴 것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불순종의 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것은 악이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는 개목사, 전라도, 똥개, 질도, 박씨,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은 동양아 분줍시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뒤지지도 않고 또 살았어. 동양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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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은행 통장에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3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교도소 같이 깜빵에 살았던 새끼들, 연놈들 다 끌어다가 지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술사천 미기고 거기서 도둑질하고 오리발 내밀고 CCTV 없는 데서 사람 개패에서 패고 핸드백 돈 싹 뽑아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 맨날 이딴 것만 강의하고. 맨날 나는 주먹이 세, 나는 발기질을 잘해, 맨 이것만 자랑하는 거야. 똥개 새끼. 각 뒤져버려. 너 딴 것도 목사냐? 올해 안에 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해 안에 전라도 진도 박씨 제비 목사 새끼 뒤질지어다. 독사 독양비긴 박영수 저주받은 개 잡새끼 뒤질지어다. 살 가치가 없어. 너 딴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짐승도 너처럼 악한 짐승을 태어나서 처음 봐. 내가 살다 너는 개 잡새끼 잡년이 무슨 목사야. 목사나 하나님 영광만 가리고 너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목사야. 목사나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강도질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아주 그냥 연기수는 얼마나 잘하는지. 선수야, 선수.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아주 연기를 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껍벅 넘어가. 사람들이 있는 데, 다른 목사님들 계신 데는 점잖은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천사인 척, 그렇게도 연기는 잘해. 악마, 악질, 도둑놈, 강도 새끼가 사람 칼로 쑤셔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돈이나 뺏는 개 잡새끼가. 남들보다 덩치는 좀 크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더럽게 그냥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는 남의 돈, 남의 재산 그거 뺏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쾌락이나 누리고. 나보다 20년 30년 막내딸 같은 기집애들 모텔에 끌고 가가지고 금반지나 사주고 원룸이나 얻어주고 씹질이나 하고 이렇게 잡새끼가 무슨 목사야. 이딴 거 더러운 것들이. 그러면서 강다상에 올라가서는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냐. 아이고 개 잡새끼. 가정스러워도 이렇게 가정스럽고 이딴 인간 내가 살다 처음 봐 정말.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1절. 더 높은 권세의 권위로 지시되고 행정부의 타당한 질서가 준행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하는 기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한편 자신이 그 선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이 되기 쉬운 것과 같이 그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나 양심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며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급 법관이 고급 법정의 선고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지시를 이행치 않고자 하든지 혹은 사사로운 개인이 그들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러한 명령 불복종은 비록 그것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약같이 봐. 하나님을 족같이 봐. 쓰레기 개목사, 쓰레기 제비 목사, 전라도 똥개, 개 싼 것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네 두 눈구멍이 하나님을 이렇게 웃어 보이냐? 그러니까 전라도 기땡땡도 뒤졌지. 아직 60도 못 됐는데 뒤졌지. 등치는 크고 잘생기고 연세대학교까지 영문과까지 졸업해서도 뒤졌지. 지가 예수라고 겁멍 떨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지. 이 새끼 돈 뒤질날 며칠 안 남았어 이제. 어차피 지옥 갈 개 잡새끼 개 잡년들.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고 진도고 박사야 박씨. 고향은 전라도 진도 박씨고 성은 똑같고.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내 앞길을 갖다가 다 때려 부셔가지고 6,800만 원어치. 네가 탁송하고 네가 자집하면은 갚는다 놓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갚았냐? 안 갚았지? 사람을 39차례 폭행해가지고 피범벅을 만들고 뼈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가까운 중환자실에서 그 병원비 나온 거 네가 자집팔아가지고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탁송해가지고 돈 갚는다고 그랬으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갚았냐 이 개 잡새끼야. 아가리만 벌리면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 아가리는 혓바닥을 싹 썰어버려야 돼. 면도칼로 가위로다 싹둑 잘라버려야 돼. 이 개 잡새끼랑. 개 싼 것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전라도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적화 통일되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지 적화 통일 빨리 되는 거야. 그래야지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가 남북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때가 행복한 천국이야 천국. 이런 더러운 개잡새끼. 미군은 이 땅을 떠나가라.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은데 벽볼 다 붙이고. 이 땅에 무슨 애국자야 이딴 게. 공사나 적가 통일돼야지 행복한 날이 오는 거야. 우리는 공평하게 벌어서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먹고 개인 땅, 개인 주택, 개인 통장 재산, 개인 건물 싹 다 국가에다 바치고 국가에서 배급 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천국이야. 이런 개 잡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사나 적화 통일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공기 처형당해요. 그리고 불만한 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는 공개 처형. 공개 처형장은 어디냐?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처형한다고. 이게 이렇게 좋아? 공사나 적가 통일되면 그렇게 좋아? 너희들의 공사나 적가 통일 빨리 그렇게 이루게 하려고 지금 다 두 눈구멍이 시뻘개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 지령받아서. 그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나 양심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며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한다고. 아가리로만 최순애한테 지불한다고 아가리로만 약속해놓고 약속 지켰어? 거짓말만 시켰지. 아가리만 벌리면 자동이야. 거짓말이 그냥. 갚을 것은 갚아야지.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지. 사람 때려가지고 1억 가까이 병원비 나온 거 그거 지불해야지. 내 악기 집어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8,750만 원치 악기 때려부신 거 그것도 지불한다고 네 아가리로 그렇게 약속해놓고선 그것도 거짓말하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져와. 그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나 양심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며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급 법관이 고급 법정의 선고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자 하든지 혹은 사사로운 개인이 그들의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러한 명령 불복종은 비록 그것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형! 뭐가지 잘라버려야 돼. 사형에 처해야 되었다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에 행치 아니하리라고 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최신의 목사가 살펴보고 강해설교 이어서 계속할 거예요. 불순종의 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 악한 개목사, 쓰레기 목사, 똥개, 독사, 악질, 악마 새끼, 개참년, 전라도 이 개싼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니까 날마다 없어 후원 사기나 치고 도둑질 강도질이나 하고 남의 집에 신내 뿌려가지고 불이나 지르고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기가 막혀. 불순종의 악! 하나님이나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 또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독선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반역과 완고함은 무당을 쫓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데서 나오는 그 견해의 차이. 연약하고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고요. 또 용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교만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고대 번역들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고의적으로 교만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고대 번역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부에 대항하여 무기를 두는 것이고요. 이임된 권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임을 내린 자를 모욕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형벌의 의도,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와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형벌의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 비참함을 보고 그 반역죄의 극악성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범죄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정말 그 범죄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반대하여 생명을 빼앗기고요. 자기들 머리에 죄를 덮어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선고에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이 못된 성품을 억제하여 자신의 자신의 그 안전을 구하려고 하듯이 이 율법으로부터 사도는 하나님의 이들이 권위를 짓밟는 자들이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형벌의 그 크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은 다 나오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 또한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왕의 선택과 기준. 왕의 선택과 기준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14절부터 20절까지.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이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이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이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이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동사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혜수가 이렇게 이어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관한 그 율법이 나왔으니 왕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 것은 아주 적합해요. 남을 지배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 율법들은 그 나라의 유권자들이 왕을 선택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14절, 15절 말씀에 여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 중에서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왕의 영화와 권세라고 생각하고요. 왕을 세우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렇게 가정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가정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자비로 약속된 것도 그건 아니에요. 음으로 명령을 받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허락을 받고 있고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비슷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그들을 다른 여러 민족들과 구별하셨지만 욕망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의 상징인 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통해 당신의 경륜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선택하려는 지시를 받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신 바와 같이 행할 것이고요. 비록 그 400년까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다음의 사실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문의하여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즉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자기들 위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다 청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다른 왕들이 그 예언자들에 의하여 선택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요. 즉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느니라.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더라도 매사에 그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들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강화 단단하게 강화할 수 있다는 구실로나 특별히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타국인을 선택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안정된 그들에게 반대되는 이상한 그 간습과 풍습을 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러므로 왕은 그들 형제들 중에서 누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우리의 뼈 중의 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 정부의 정당한 통치를 위해서 선택된 왕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신앙에서 이탈케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부귀, 명예, 그리고 향락, 이 세 가지는 신앙에 있어서 큰 방해거리이고요. 곧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한데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왕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왕이 경고를 받고 있다고요. 말을 많이 둠으로써 이게 사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깨르깨르 이게 타는 말이에요. 동물 이게 타는 말이지 사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둠으로써 명예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16절 말씀에 이풍당당, 말이 아주 이풍당당하잖아요. 이풍당당한 동물을 탄 사람은 보통 당나귀와 노새뿐인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위대해 보였고요. 그러므로 그는 비록 자신의 말 안장을 위해서 그리고 마차를 위해서는 말들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종들을 말에 태워서는 안 되고요. 전도서 10장 7절 말씀에 자기 관리와 호위병들을 위해서 많은 말을 소유해서도 안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왕일 때 그 사사들은 나귀를 탔는데요. 사사기 5장 10절 말씀, 사사기 12장 14절 말씀, 또한 그는 전쟁을 위해서도 말의 수를 늘려서도 안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 말의 힘에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20편 7절, 시편 33편 17절, 호세아 14장 3절. 여기에서 왕의 말을 많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5만 불손하게 되는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그들이 애국과 더 많이 상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 그럴 만한 다 있어요. 이유, 사연, 핑계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히 물들기 쉬운 애굽의 우상 숭배에 감염될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 18장 3절. 그러니까 아주 이웃이 중요한 거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물들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인하고 너무 친하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고 너무 니꺼 내꺼 없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면 닮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사기꾼, 도둑놈, 강도새끼 그딴 것들만 있으면 왜 그딴 것들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꽁치는 꽁치끼리, 고래는 고래끼리, 칼치는 칼치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끼리끼리 다 몰려다녀요. 장어는 장어끼리 다 이렇게 몰려다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몰려다니고 악한 인간들은 악한 인간들끼리 몰려다니고 저라도 똥개 쓰레기 살인마 개 잡새끼 사기나 치고 자지나 팔고 도둑질이나 강도질해서 먹는 그런 목사들 끼리끼리 저라도 똥개들은 똥개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틀려요. 우리 영천에 있는 목사님, 영덕에 있는 목사님, 경상북도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정말 세상 말로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이고 한 번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10년을 넘게 최순애가 관찰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 달란 말 전혀 안 하죠. 힘들어 어려워 그런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서 그냥 2억씩 개척자금 탁탁 통장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질 위험이 많은 사업이나 교제는 주의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안 된다면 애굽과 상거래를 해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끊을 거는 끊어야죠. 끊을 거는 끊어야 되니까는 최순애를 해치고 최순애한테 피해를 주고 최순애를 폭행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개 잡새끼 잡년도 전라도는 내 주변에서 싹 다 끊어버렸어. 하나도 없어. 이 개종자들 공산당 빨갱이 적가통일 되기를 바라고 공산화 되기를 바라는 이 전라도 똥개들 싹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최순애가 요즘 행복하고 편안한 목회를 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질 위험이 많은 사업이나 교제는 주의해야 하고요. 요즘은 제가 삼척으로 많이 가요. 강원도 삼척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도 친구 목사님 계시거든. 얼마나 마음이 천사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최순애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지시에 순종 복종하는 이렇게 거룩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질 위험이 많은 사업이나 교제는 주의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면 애굽과 상거래를 해서는 이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은 애굽과의 거래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누라를 많이 두었어. 마누라가 한둘이 아니야. 아내를 많이 두어 솔로몬이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된 것과 마누라를 이렇게 많이 두니까 솔로몬이 파멸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장가는 저라도 개목사 새끼 제비목사 새끼 그러면 자지 않아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여자들 유혹해가지고 재산이나 쭉 빨아먹고 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이제 헤어져. 나는 나하고 동갑자리 너는 싫어. 네 재산 네 돈 그건 내 거지만 너는 내 거 아니라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렇게 패가지고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옮기고 동무생활만 60명 70명 그 자지 하나 튼튼하게 돼. 700명 800명의 여자들 다 쑤셔주고도 그 자지가 썩질 않았어. 피가 고름이 질질 나가지고 성병 걸려가지고 내가 중동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처방받은 걸로다가 1층에 약국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병약 약봉지 찢어가지고 지 아가리에다가 물하고 천미견하는데 이 새끼가 아니래. 아가리만 버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주 거짓말 선수 거짓말 달인이야.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 똥개들밖에 없어. 쓰레기들밖에. 아내를 많이 두어 솔로몬이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이 열왕기상 11장 1절 왕은 향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모든 일, 그리고 특히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육정에 탐닉하는 일보다 신앙에 더 큰 적은 없는 것이야. 왕은 은, 금 많게 하여서 부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잡것이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거 왕이. 적당한 재물은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재물의 선한 전략은 그에게 금지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해서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죄야, 죄. 돈이 많으니까 제비가 끓으니까는 최신의 목사가 건물 7채 싹 파니까 200억 거의 돼. 200억 가까이 돼.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역시 개척장은 짱 나눠주고. 우리 장로님 공장 파는 거 그것도 55억 나눠주고. 현대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 어촌교회 목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최신의 목사가 또 목사님들 만나려고 오늘도 포럼 공사나 적할 통일되면 안 되니까는 포럼에 가가지고 오늘도 정치에 관하여 통일에 관하여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강의도 듣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강의 설교. 이 모습 이대로, 이 머리 이대로, 이 복장 이대로 최신의 목사가 온다는 소리 듣고 아주 그냥 서로 연락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많이들 오셨어요. 왜냐면 2억 받으려고 개척자고. 왜냐면 1년 안에 최신의 얼굴을 본 사람만 제가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누구 빼 누구누구 제외 전라도 제외 자파빨갱이 공산당 간첩새끼 제외 터진당 제외 이렇게 했더니 그냥 우파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아 오늘은 특별히 저 강원도로 해가지고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해가지고 참 많이 오셨더라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는 2억씩 개척자금 다 나갑니다. 오늘 최순의 목사를 만난 포럼에 오신 목사님들은 2억씩 개척자금 다 나갑니다. 제가 계좌번호 다 공책에다가 다 입력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솔로몬의 그 위 파멸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왕은 향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즉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모든 일 그리고 특히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육정에 탐닉하는 일보다 육정 육신의 정욕 육정 탐닉 육신의 정욕 육정에 탐닉하는 일보다 신앙에 더 큰 적 원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아멘. 왕은 은과 금을 많게 하여 부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적당한 재물은 그에게 허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물의 선한 전략은 그에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궁핍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으로 하듯이 김정은 이 새끼가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배때기가 이만해. 임신 9개월 10개월이야. 그 김정은 딸년 이름이 뭐야? 그 가시나 초등학교 가시나 너 얼마나 처먹여 놨는지 살이 그냥 돼지처럼 드럭드럭. 그러나 백성들은 굶어서 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다 죽어. 날이면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 배때기만 채우니까. 그는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궁핍해
궁핍게 해서는 안 되며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듯이 열왕기상 12장 14절 또 재물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마음을 그곳에만 두지 않도록 시편 62편 10절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 많은 곳에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천국에 심는 거야. 가난한 게 죽기에 가난한 이웃도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럼 다 나눠줬으니까 나는 굶냐? 더 잘 먹어, 더 잘 먹어. 더 많이 들어와, 더 많이 들어와. 우리 건축업자 장로님들 통해서. 건축 10채 지면 9채는 분양하고 돈 받고 분양하고 한 채는 최순애한테 12조로 다 갖고 와. 그럼 최순애는 돈 떨어지면 그거 하나씩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억씩 또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복받은 최순애 목사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살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금노다지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되고요. 다윗은 은과 금을 많이 축적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지. 역대상 29장 4절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는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것을 자신의 규칙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오락들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야 하고요. 많은 말과 많은 아내, 많은 타고 다니는 말이야. 이 언어 말이 아니에요. 따따따따따 타고 다니는 말이요. 많은 말과 많은 아내보다도 더 좋은 것이 되어야 하고요. 수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라도 똥개 개목사는 아주 귀신 사탄마귀 말은 참 순정복종 잘해. 철두철미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절대 안 들어 쳐먹어. 순정복종 안 해. 그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 원본에서 자신이 직접 사본을 베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18절 말씀에. 어떤 분은 왕이 다만 이 신명기 책만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율법의 발췌서이고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율법의 주로 예식적이고요. 제사장들에 관한 것에 다 이렇게 비해서 이 책의 교훈은 대개가 아주 도덕적이고요. 재판법에 관한 것이고요. 왕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모세의 5권의 책 모두를 옮겨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책이 모두 율법서라고 불리워지고 또 그들이 종교의 원천으로 그것들은 모두 함께 보존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비록 왕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히 훌륭한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것 외에 그 자신이 베낀 율법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본들은 항상 사용함으로써 낡게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는 치세를 정치할 때 치예요. 세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정치하는 치세를 시작하기 위해 새 사본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왕의 주위에는 왕의 이 사본을 베끼기 위해서 고용할 만한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당연히 있었죠. 최순애 목사 생각에 그래요. 당연히 서기관도 있었죠. 그리고 또 아마도 왕보다도 그들이 더 잘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율법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종교의 행위를 결코 경멸하지 싸구려로 경멸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일가 그 영구에 자신을
익숙하게 하고요. 특히 그것을 통해 율법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둘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친히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이나 양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설교에서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대단히 유용한 일이에요. 가렸을 줄 아는 붓은 기억의 부족을 채워주고요. 선한 주인에게 새로운 것과 오래된 물건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주는 일을 이렇게 해줄 것이에요. 그가 이전에 율법을 베끼는 일을 다 못했다고 하면 왕자에 앉아서라도 그것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가 직무를 시작할 때 그는 무엇보다 먼저 이 일을 행해야만 한다고요. 할 일은 해야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가 직무를 시작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을 행해야만 하는데요. 왕위에 오른 그는 분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국내외에 대한 국사가 그의 시간과 생각을 거의 빼앗아갈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이 율법의 사본을 자기가 직접 필기해야 하고요. 일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 자신의 신앙을 아주 소홀하게 하지 말자고요.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신앙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또한 나라의 요직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 가지로 기록해 준 그 율법 호세아서 8장 12절 결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깔봐? 업신여겨? 뒤지는 거야, 뒤져. 그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골방에 보관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본인 옆에 두고 읽어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요. 19절에 성경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되 매일의 의무와 필요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은 성서가 성경이 주는 그 만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만일 수압만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자양분이 되고요.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육신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음식의 혜택을 받고 있듯이 만약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그와 같이 혜택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성경, 성서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요. 오직 지식과 사랑이 완전히 되는 그 세계가 올 때까지 성서를 사용할 그 기회는 끊임없이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가 쓰고 읽는다고 해도 만일 그가 자기가 쓰고 읽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 읽고 쓰고 그래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1,000원짜리 인생도 못 되는데 1,000억
천억짜리 인생하고 결혼하려고 중학교 1학년 다니다 중퇴한 전라도 진도 개목사 개 잡새끼가 일에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키는 땅다리만 해가지고 키는 1m 65도 안 되는 새끼가 옆으로 퍼져가지고 90kg 나가는 새끼가 전라도 진도는 다 이 땅 개종자밖에 없어. 그 새끼도 박씨야 성이. 날마다 이대에 가가지고 개짓거리 헛짓거리하고 성희롱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가고 개 잡새끼. 지 인생에 1,000원짜리 인생도 안 되는데 1,000억짜리 인생을 갖다가 넘봐? 그 빼빼로데이인가 뭔데인가 그날 갖다가 선물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그 이대 입구에 가가지고 몇 번 말 시켰던 이대 그 학생을 갖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공짜인데 안 받아? 넙적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제를 알으라고. 주제에 어디 나를 넘보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듣고서 충격받아가지고 지 축구석 와가지고 옥상에서 아주 그냥 맨날 며칠 갖다가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이 맞다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때 내가 그 말이 맞다고 그 이대 아가씨 말이 맞다고 겸손하라고 주제에 맞는 짝을 골라야지.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인간이 눈깔만 높아가지고 키도 1m 65도 안 되는 인간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90kg 100kg 다 돼가는 도랑부통 같은 인간이 그렇게 이쁘고 늘씬한 날씬한 인간을 아가씨를 갖다가 이렇게 꼬시려고. 그러니까는 주제를 알으라고 욕이나 처먹지. 내가 그 아가씨 말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내 전화 다 차단해버리고 다 카톡도 차단해버리고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아 이제. 아유 이렇게 잡새끼 이런 이딴 것들이 다 쓰레기들이 전라도고 박씨고 전라도 진도에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아 쓰레기들밖에 없어. 똥특한 똥 재래식 화장실에 바글바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그래도 지 형은 겸손해가지고 장가갔어. 자식도 낳고. 근데 이 새끼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1,000원짜리도 못 되는 인생에 1,000억짜리 아가씨하고 결혼하려고. 참 중학교 다니다 중퇴한 새끼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새끼가 돈이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는 새끼가 가진 거라고는 불알투척하고 빚밖에 없는데 아주 지가 어마어마하게 잘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똑똑한지 알아. 아유 참 육값 떠는 것들 다 전라도에 다 모였어. 그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수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골방에 보관해 두는 것은 만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읽었으면 성경을 지키고 행해야지. 그러면 전라도 진도 이 짜리몽땅 새끼처럼 1,000원짜리 인생도 못 되는 새끼가 1,000억짜리 아가씨하고 결혼하려고.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뭐해. 인간이 똥인데 생각이 똥이고 행동이 똥인데. 성경에는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교만하라고 그랬어. 잘난 척하라고 그랬어. 성경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사용하되 매일매일의 의무와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즉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주는 그 만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만일 소화만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자양분이 되고요. 힘이 될 것이라고요. 육신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 음식의 혜택을 받고 있듯이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그와 같이 혜택을 받을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성경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요. 오직 지식과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그 세계가 올 때까지 성경을 사용할 기회를 끊임없이 가지게 될 거예요. 내가 목사야. 성경 읽고 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진 믿음. 네 아가리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은 완전 사탄마귀 귀신이야. 아가리만 말리면 난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 시켰잖아. 사람 때려서 돈 뺏었잖아.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고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해쳤냐고 해쳤어.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돈 뺏어? 걔 잡새끼야. 전라도 똥배새끼야. 어떤 것도 목사라고 확 뒤져버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올해 안에 뒤질지어다. 이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살인마 걔 잡새끼 사기꾼 새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며 시편 1편 2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와 같이 혜택을 받을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성경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요. 못할 것이며 오직 지식과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그 세계가 올 때까지 성경을 사용할 기회는 끊임없이 가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여자 목사가 있어요. 목회한 지 지금 4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는데 성도 한 명도 없어요. 돈. 그 부모 형제 다 사기쳐가지고 인감으로다가 부모 형제 그 많은 건물 땅을 다 지음으로 만들어 놓고 나이 70이 넘어 처먹었는데 뒤지면 그거 누구 거 되겠어. 참 불쌍하고 한심한 것들 많아. 그 수백억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2억씩 개척자금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말을 했어. 말을 안 들어 처먹어. 하나님 이제 끌어다가 태대기 쳐야지 이제. 대가리에 축 맞아가지고 마귀 말은 잘 들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결혼도 안 했어. 시집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지 새끼도 없어. 친척도 없고. 나하고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인간이거든. 그 인간도 고아 출신이고 나도 고아 출신이고 나는 다 하늘나라에 심었는데 그 인간은 안 심어. 나도 자수성가 있고 그 인간도 자수성가. 나는 자수성가 있지만 이 인간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야. 어떻게 고아 출신인데 나중에 부모 형제를 만나가지고 부모 형제 사기치고 폭행해가지고 깡패 풀어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지 재산을 부모 형제 건물을 다 지 건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이 인간도 뒤질라 얼마 안 남았어. 즉 우리의 영혼은 성서가 주는 그 만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만일 소화만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성경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요. 오직 지식과 사랑에 완전하게 되는 그 세계가 올 때까지 성경을 사용할 기회를 끊임없이 가지게 될 것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실천하고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쓰고 읽는다고 해도 만일 그가 자기가 쓰고 읽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실천에 옮기지 않아. 돼지 믿음. 이 개목사들은 날마다 후원 네 재산 내꺼 네 돈 내꺼 통영 한 푼 줍시오.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래.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어. 사택도 월세 방인데 월세 못 내가지고 나가라 그래. 아가리 칵 찢어버렸대. 맨날 이렇게 찢어대. 교회 차려낸 지 30년이 넘고 40년인데도 성도 한 명도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면 뭐해? 지켜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지. 영혼이 잘 되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성령이 다 뒤졌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어. 다 뒤졌어. 그러니까 육신이 뒤질 일만 생기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신앙의 권세와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영향을 알게 하자고요. 그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존경하는 경외케 해줄 것인데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악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새끼 지가 예수님보다 더 높대. 지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하대. 지가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깨끗하게 살았대. 아유 이런 썩을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글을 잘 쓰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게 그게 문제야. 자기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을 왕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바로. 이런 목사님들은 전라도 똥개 쓰레기 독사 악질 악마 개 잡새끼 제비 목사 새끼처럼 한 푼 줍쇼 동양 한 푼 줍쇼 이런 소리 안 해.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동양 한 푼 줍쇼 와 농어 이런 개소리 지저대지 않아.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부단히 순종하고요. 준엄케 준행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해? 준행해야지. 행동이 있어야지. 이것은 앞에서 가진 두려움의 결과로서 오는 것인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이행하도록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천한 종과 같이 그것을 행하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행해야 한다고요.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 성경 달달달달달달 66권 외우기만 하면 뭐해?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지. 그것은 왕을 겸손하게 해줄 것인데요. 그것은 목사님을 겸손하게 해줄 것이라고요. 아무리 그가 출세하여 높아진다고 해도 그러하여금 마음을 낮추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써 그 형제들 위에 교만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하여금 자기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선하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라고요. 저라도 똥개 제비 목사 새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선해. 아가리만 벌리면 강대상에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아이고 뒤질 일만 해. 뒤질 일만.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네가 네 모가지 사시미 칼로 꽂고 너는 뒤지는 거야. 그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천한 종과 같이 그것을 행하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것은 왕을 겸손하게 해줄 것이고요. 아무리 그가 출세하여 높아진다고 해도 그러하여금 마음을 낮추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써 그 형제들 위해서 교만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하여금 자기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선하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라. 오직 그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을
상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각 개인보다는 크지만 전체보다는 작은 자임을 내가 이렇게 명심하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볼지 않아 두 눈구멍이 썩어서 몰라. 네 대가리 속에는 네 마음 속에는 귀신으로 삭탄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가득가득 차가지고 네 심령 속에는 말씀이 없어,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주 연기쇼 가면 쓰고 유선자 너무 잘해 이중인격. 그러하여금 그 종교가 그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요. 보상을.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는 자기 왕국의 모든 부와 권력에서 얻는 혜택보다 종교로 말미암아 얻는 혜택이 더 클 것이에요. 이것은 본인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요. 그가 왕위에 있는 날수가 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유다의 열왕들이 역사 속에서 요시야의 그 때와 같이 백성들이 형벌 때문에 백성들의 그 형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의 날수를 짧게 한 그 경우 이 외는 대개가 선한 통치자의 왕에는 오랜 수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가족에게 이득이 또 될 것이고요. 그의 자녀들 역시 역시 번창할 것이고요. 자신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상속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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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현장의 나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멘, 아멘. 네,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한이의 공사나 적화통일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자 이상 소유자가 재산 1억 이상 소유자가 놀고 먹고 그러면은 사회 범죄자, 술주전병의 강도, 강간자, 소문 안 좋은 자 이런 사람을 간주해서 집단으로 다 처형해 버린다고요. 다 죽어버려요. 또 모든 물건은 다 배급제로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씀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삽시다.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신명기 17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